금년 우리들이 함께 도전해야 할 목표,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다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힘을 다하여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먼저 분명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의 사랑, 양을 사랑한 목자, 그리고 양이 드리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목자는 양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 있는 거죠. 돼지가 와서 목자에게 꿀꿀거린다고 목자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늑대가 하나 와가지고 목동에게 멍멍 짖고 그런다고 늑대를 목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양, 그 관계성에서만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양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인데 23편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목자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여호와께서 목자시니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나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런가? 아니면 나 당신도 있고 아파트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운행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미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목자시면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자, 오늘은 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식물은 태양을 봐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말씀, 그를 떠나면 우린 제멋대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자, 예를 든 것이 다윗과 양의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 다윗을 떠나서 저기 혼자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어디 들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죽은 목숨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를 들은 것처럼 털이 막 자라는데요, 깎아주지 않으면 그 자기 몸에서 난 털무게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거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간 빗나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그런데 나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게 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모시고 나서 옆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우상들도 있어요. 그 우상들은 세상의 욕심을 만족시켜 준다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도 머리 숙이고 여기 가서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양은 죽은 목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목숨이에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사실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런 것만 하지, 예수님을 떠나는 즉시 그것은 죽은 목숨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간다 그런 말 듣기 싫어하니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내가 떠돌아다니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왜?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는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경험이 다 있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죽은 목숨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계속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 저 사람의 목자시라며 다윗의 저 사는 꼴을 봐라. 저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거룩하신 분이로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대로 이게 적은 것이 시편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데 이 사람 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때 다윗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갈 길이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자동차는 차도로 다녀야 하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하고 비행기도 항로를 따라서 다녀야 하고 배도 바다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해도를 보고 그 길을 찾아다녀야 돼.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암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의의 길로 갑니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암송귀절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 성소의 그 커튼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 그것이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길로 의롭게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어디 이렇게 제멋대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비루 먹은 것 같고, 그리고 목욕도 안 시켰고 털도 안 깎아줘서 뭐 비실거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양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양 네 집 양이야. 저게 목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애들 못되게 굴면 그럼 못되게 구는구나, 그건 나쁜 놈이다, 그 애를 나무라지 않지 않습니까? 저 네 집의 애인데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양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그리고 목자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한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관계성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의의 길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끝에 있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맬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민수기 9장 23절, 지난 2주 전에 암송 규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민수기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곧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한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한 때도 있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좌절에 빠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근데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싶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멸망시키시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시더니 결국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사오니 저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즉사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가 그랬다지요. 내가 하나님께 10분 동안 여유를 준다. 10분 안에 나를 죽여봐라. 그런 연설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시계를 놓고 10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근데 안 죽었죠. 그때 벼락이 내려서 죽었어야 우리 직성이 풀릴 텐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직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며 길을 잃은 양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잃었다 해도 주님은 그걸 다시 나를 끌어다가 의의 길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갈 때 양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야, 여기 조금 지나가면 자갈밭이 있어. 그 다음에 가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가면 뭐 개울이 있는데 그걸 건너가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넌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라. 목자는 양을 인도하되 어떤 때는 자갈밭길로도 갑니다. 어떤 때는 물이 철철철 흐르는 개울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양은 그렇게 막 흐르는 움직이는 물을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도 거기를 지나갑니다. 가시밭길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리와 늑대가 혀를 낼름낼름하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 그 다음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은 모르니까 양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모레 무슨 일을 만날지,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디디면 그것이 그야말로 곧장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죽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하도 복잡해서 차라리 내가 절로 가고 싶다.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에 심하게 부딪혀서 이거 훔치고 뛸 길이 없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는 것밖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야 할까요? 물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고, 우리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잠자던 야곱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는 너와 함께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흉년이 들이니까 아이쿠 굶어 죽겠구나. 사망의 골짜기에서 뛰쳐나와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어떻게 자기 부인 뺏기고 뭐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뛰쳐나왔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감옥에 쳐놓으셨어요. 여러분,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는 거기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감옥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 굴에는 뭐예요? 들어가면 사자가 잡아먹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 믿습니까? 아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부터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기로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보라 한 듯이 약 올리는 것처럼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는 기도드리면서 사자굴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왜?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사자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나는 지금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내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 처해 본 분 있으세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황재랑 집사님, 백 집사님, 사라 사모님, 아마 속으로 당신하고 사는 게 죽는 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재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으면 앞으로 꼭 한 번 이상 만날 겁니다. 죽어야 되겠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경우를 앞으로 반드시 한 번 이상 만날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한 번 꼭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따라갈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이 죽는 길밖에 없는 거기에 목자 예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너 고생 많았어. 험한 세상 사느라고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웰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영접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80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제 인생에 3번 죽는 것밖엔 길이 없다,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멋대로 산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깨달아서 일찍이 주님께 내 생애를 맡겼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겠습니다. 주님, 이거 좀 이 거추장스러운 인생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맡겼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돌아보면 우리 주님 거기 계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배울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왕이 돼가지고 그날로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던집니다. 싹 피했어요. 그래서 산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나는 잽싼 사람이야. 그래서 살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드왕 사울에게 이스라엘에서 쫓기다 가드왕에게 간 적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 미친 것을 데리고 왔느냐? 내쫓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역시 나는 연기를 잘해. 나는 연기가 생명이야. 그래서 살았어? 아닙니다.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산적처럼 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서 깊이 숨어서 살았으나 죽은 목숨처럼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어. 그때 그 사람이 다윗이 그렇구나 깨닫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의 영혼을 깨워. 그리고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는 목자, 그분에게 드리는 양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들이 뭘 달라 뭘 이루어주시라 여러 가지 잡스러운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은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통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사랑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지극히 무익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매 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내는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좁은 문을 향해서 난 좁은 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밑으로 난 그 영광의 길, 거룩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309장